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은 바울의 개인적인 문안 인사입니다. 아직 방문하지 않은 교회지만 이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었고 이들에게 개인적인 안부를 전하고 있습니다. 거명된 이름만 26명이나 됩니다. 자, 1절.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베베는 로마스를 들고 로마로 간 여인입니다. 당시에는 우편이 없었습니다. 직접 가서 전달했습니다. 그 역할을 여자인 베베가 한 거죠. 여자의 몸으로 그 편지를 전달한 겁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는 대단한 일이죠. 자, 그것도 바울의 첫 번째 문안 인사자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고 원하는 대로 도와주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자인 몸이지만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하는데 대단한 여인이죠. 자,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난 부부로 바울처럼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하던 사람이었죠. 함께 동역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인 브리스가가 먼저 언급되고 있습니다. 보통 남자를 앞세우는데 브리스가는 다릅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서 이렇게 여성의 이름을 앞세우고 있다는 것은 브리스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죠. 베베와 마찬가지로 아주 귀한 여인입니다. 자, 여성분들도 충분히 이런 여인들이 될 수 있죠. 베베처럼 믿고 맡길 수 있는 여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추천한 것처럼 추천할 만한 여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편 이름 앞에 나오는 여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았다고 합니다. 모든 교회가 그들에게 감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이런 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누군가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 모든 이들이 감사하고 있는 사람, 모두가 칭찬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자, 본문에서 바울은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고 하는데 이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집이 곧 교회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들의 가정은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며 삶을 나누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의 중심지였던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집을 교회에 내어놓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죠. 매주 예배를 준비하고 수십 명의 손님을 맞이하며 음식을 나누고 뒷정리하는 모든 과정에는 엄청난 수고와 희생이 따릅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 분주했던 마르다의 모습을 기억하면 됩니다. 수많은 사람을 대접해야 했던 마르다의 마음은 분주함과 염려로 가득 찼었죠. 마찬가지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도 매주 마르다와 같은 수고를 감당해야 했을 겁니다. 게다가 그들의 사적인 공간을 기꺼이 공유하고 시간과 물질을 들여 성도들을 섬겼을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들 부부는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모든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며 복음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자신들을 내어 주었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히 섬긴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신을 귀하게 보시고 그들의 이름을 성경에 영원히 기록하여 칭찬받는 믿음의 본으로 세워 주셨습니다. 또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들은 가는 곳마다 바울의 가장 신실한 동력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아볼로와 같은 유력한 인물을 가르치는 영적 지도력을 발휘했죠.
이들 부부는 초대교회 역사에 길이 남는 아름다운 이름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이어 축복인 거죠. 우리들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삶을 배워야 할 겁니다. 요즘 세대는 편한 것을 추구하고 귀찮거나 신경 쓰는 일은 피하려고 하죠. 약간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몸이 피곤한 섬김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들 부부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는 겁니다. 나의 작은 섬김과 희생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헌신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될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6절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자,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인지는 잘 모르지만 많이 수고한 분이라는 것을 짐작은 할 수 있죠.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조용히 수고하시는 분들, 소리 없이 수고하시는 분들, 없는 것 같으면서도 어디에나 계시는 분들, 힘든 자리, 수고스러운 자리에는 항상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바울이 특별히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감초와 같은 분들입니다. 없는 것 같은데 없으면 안 되는 정말 꼭 필요한 분들이죠. 그림자처럼 돕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클 겁니다. 천국은 이런 자들이 높임을 받는 곳입니다. 7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아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도들이 존중이 여길 정도면 대단한 분들이죠. 이처럼 목사인 제 눈에도 존경스러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앞에 가면 나도 모르게 고개가 숙여집니다. 고난 가운데도 웃음을 잃지 않는 분들, 안 계시는 것처럼 조용하지만 어디에나 계시는 분들, 드러나는 자리에는 없었지만 힘든 자리에는 항상 계셨던 분들, 힘 있는 자가 아닌 연약한 자 곁에 계셨던 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화를 내지 않던 분들, 칭찬을 하지만 험담하지 않는 분들, 손해를 보면서도 늘 베푸는 분들입니다. 저보다 훨씬 나은 분들이고 저도 진정으로 존경하는 분들입니다. 자, 우리 또한 이런 분들과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겁니다. 8절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아멘. 자, 사랑하는 암블리아라고 합니다. 바울이 주 안에서 사랑하는. 자, 이 암블리아는 라틴어식으로 노예식 이름입니다. 노예였던 자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런데 주님 안에서 사랑한다고 말할 정도라면 그도 대단한 거죠. 공적인 자리에서 목회자가 성도를 사랑한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바울이 공적인 편지에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노예의 신분에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라 짐작이 됩니다. 자, 이를 볼 때 내 신분, 학벌, 연약함을 핑계대서는 안 될 겁니다. 노예도 사랑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있고 헌신이 있다면 우리 또한 암블리아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소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멘. 자, 많은 이름이 나오는데 내용이 많아서 생략합니다.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루포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옆에서 도운 사람이죠. 제가 예수님이라면 가장 고마운 사람을 택하라면 바로 구레네 시몬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 고난의 순간에 그 고통을 나눈 유일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구레네 시몬이 아니었으면 구원 사역을 이루지 못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구레네 자녀들이 복 받는 건 당연한 거죠. 구레네의 아내를 바울은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짐으로 인해 온 가족들이 복을 받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내 가족들, 내 배우자,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잘 믿어야 합니다. 자, 14절.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룰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또 여러 명의 인물이 나왔습니다. 자, 마지막에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합니다. 당시의 성도들 사이에 애정을 표현하는 정다운 몸짓이 바로 거룩한 입맞춤입니다. 우리 성찬식 후에 허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서로 문안하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많은 분들의 이름이 언급됐습니다. 우리와 별다른 감정이 없겠지만 당사자들은 얼마나 감동했을까요? 공적인 자리에서 개인의 이름이 언급되며 바울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잊지 못할 기억이며 감격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런 분들이 됐으면 합니다. 세월이 아주 많이 흐른 후에 모든 분들에게 기억되고 감사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특히 주님께 꼭 기억되는 귀하고 존경받는 분들로 남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바울이 많은 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마지막 때에 이렇게 언급되는 사람들, 또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